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헤로데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당한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아기 예수님은 헤로데의 마술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죄 없는 아기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죠. 실제로 이런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뒤따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테오 복음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이 모세의 이야기, 파라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희생당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모세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선택받은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오늘 복음은 참 슬픈 이야기면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아이들, 그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희생당하는 오늘의 이야기. 수많은 부모들이 절망하고 그 이웃들도 함께 슬픔에 빠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 복음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죄 없는 아기들로 대표되는 선량한 사람들, 정의를 위해 목숨마저 불태웠던 의인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비로운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겪은 실패와 상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인해 도태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 대신에 조롱을 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 애써 시선을 돌리려고 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믿음을 잃어갑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정의에 대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끝없는 질문의 끝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조차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뀔 거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해도 그분만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 선량한 사람들,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 곁에서 더 힘들어 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으시면서도 괴로워하는 이들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펑펑 울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잘못들을,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한결같은 믿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음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무책임하고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이 지난다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희망과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힘겨운 사람들이 그 기도의 힘에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